따라 있습니다. 관심의 영성.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건강, 우리가 잡고자 하는 어떤 권세,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줘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걸 가져다 주고, 더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 가버려요. 만약에 사단이 처음부터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막 악한 거, 우리에게 막 해코지 하고 우리에게 안 좋은 걸 막 심어주고 하려면 우리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악한 걸 우리가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하면 우린 거리를 둘 거예요. 멀리 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치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좋은 것들을 줘요. 절대로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좋은 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현혹하고 결국에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내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이처럼 악인은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면서 선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이 진짜 악인인 이유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악인이 자기의 어떤 결국은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다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빼앗아 가버려서 악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악인이 진짜 악인인 이유는 그들의 악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들의 기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악인,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시 28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빨간 것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이야기로 하면 관심이 없다, 무관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름답구나,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악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생각지도 않고 무관심으로, 관심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관심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 인사했잖아요. 관심이 없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 상대방, 그 물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심이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은 애정과 관심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관심이 없으니 무슨 하나님과 무슨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절이죠. 하나님과 무슨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철학이 결정이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기쁨의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항상 불평불만, 냉랭한 사막과 같은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관심이 사랑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고친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이제 성전 앞에 나와서, 미문 앞에 나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어떤 사람이 있나 구경하러 나왔을까요? 시간 보내러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가 이 성전 미문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는요, 돈 때문이었어요. 동전 몇 푼을 구걸하려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을 봐도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봅니까? 손을 보고 주머니를 봐요. 손이 주머니로 가느냐, 동전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사람을 봐도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나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 사람. 어저께도 한 두 푼, 세 푼 줬는데 오늘은 몇 푼이나 줄까? 돈으로 평가해요. 아, 저 사람은 돈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맨날 그냥 지나가 버리네? 저 사람은 너무 감사해. 오늘도 또 주겠지?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도 관심이 동전에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더라도 동전으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관점으로만 살면 평생 거짓걸로 재물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보면 너무 가슴 아프게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있어요.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가진 것과 누린 거에 상관없이 매번 입만 열면 돈. 이 중에도 한 분 있어요. 맨날 입을 열면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짜증이 올라오죠. 그걸 하면서 우리는 왜 돈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관심이 돈에 있으니 그의 인생도 그의 행복도 돈의 여부에 가름돼 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동전을 받았으면 너무 좋아하고, 동전이 떨어지면 그냥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자기 앞에 있는 그 함에 동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고 삶의 잣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진뱅이는 육체의 장애라는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장애를 앓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은 그 육체의 장애, 즉 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의 그 영혼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동전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줄 테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가 벌떡벌떡 일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제발 겉모습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도요, 가만히 주변을 보면요, 자기를 봐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할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일산 지역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일산이에요. 예전에는 파주, 운정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일산에는 고학력자들이 많고 그래도 살만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신방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이렇게 해보면 다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돈 몇 푼으로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요. 주변에 관심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손을 내미는 그런 조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3대 목표 중에 하나인 함께 걷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함께 걸으려면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함께 걸으면 혼자 걷는 것보다
더딜 수밖에 없어요. 느려요. 근데 사회는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빨라야 돼요. 성공지상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반대의 길을. 예수님은 늦게 걷더라도 그 12제자와 또 온 무리들과 함께 걸었어요.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애통과 애환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길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그 관심, 그 애통,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당신의 영성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진뱅이 자기 자신 본인도 놀랐어요. 자기가 구한 것은 동전 몇 푼이었지 이 치유받는 거 일어난 거 전혀 생각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니까 그냥 성령의 역사에서 그냥 자기도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일어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동전 몇 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삶의 지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한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바라보던 사람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면서 자기도 막 베드로를 찾아가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손수건이라도 이렇게 하면 막 이제 그 안에 막 그림자도 밟으려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나오려고. 다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369의 부정적인 조항과 248개의 그런 긍정적인 조항, 여기서도 잘못된 거예요. 긍정적인 조항이 248개밖에 안 돼요.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우린 자꾸 하지 말라는 걸 줄이고 해라는 걸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 365개, 이제 또 해라는 거, 긍정적인 거 248개, 도합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걸 철저히 지키는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하며 대단하다 추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 중에 가장 많이 책망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율법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그 바리새인들을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세워주지는 못할 망정, 왜 그렇게 많이 책망하고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이 겉모양에만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사람은 사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겉모양에 신경 쓰며 살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저 뭐를 봤을까요? 성경을 봤을까요? 거울을 봤을까요? 거울을 보고 왔어요.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성경을 보고 와야 될까요? 기도하고 와야 될까요? 거울 보고 와야 될까요? 제 수준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거울 볼 때가 많아요. 겉모습을 치장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 시대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는 거예요. 그저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게 부끄러움이고 다 이렇게 드러내고 다니는 게 부끄러움이고 수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자 부끄러움, 수치를 느껴서 내면에 수치감이 올라와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겉을 가렸어요.
여러분, 겉을 가렸다고 그들의 수치가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겉을 가리면서 행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책임 전가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 전가하고 네가 따먹으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여자는 또 누구에게 책임 전가합니까? 뱀에게 또 책임 전가를 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들다, 이렇게 다정스러운 언어를 오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네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세상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투사라고 그래요. 투사, 투영. 원래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예요. 내가 갖고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행하면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책임 전가하고 투영하는 거예요. 나를 투영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걸 투영, 투사. 우리의 겉모습이 바로 이 투사예요. 여러분, 내면이 약한 사람일수록 이 투사가 강한 거예요. 내면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기 변호, 자기 주장, 핑계가 많아져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내면이 약한 사람.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아들이 막 자기 직장 동료가 막 핑계가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하면 그냥 인정하면 될 거 막 핑계 대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내면이 약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핑계 대고 자기 주장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고 자기 경건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변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들의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1단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를,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아닌 타인의 삶,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사모 보세요. 자기 삶 살잖아요. 자기 사모 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요. 자기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다움. 목사다움. 그렇다고 목사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건 겉모습이에요.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목회 철학, 우리만의 주안의 광성교회, 그런 내면이 강해지면 겉모습은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양육하고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내면이 약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내면이 약해지면 다른 사람이 커 보여요. 부러워 보여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그거에만 관심이 집중돼요. 그로 인해서 필요 없는 액션이 나오고 거품이 잔뜩 끼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마음이 녹아내려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가 갈수록 내성, 내면이 아니라 외연, 겉모습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가 겉모습을 조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합류해서 나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단장하려고 내 아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인해서 저는 요즘에 제 스스로에게 자꾸 다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제 자신의 모습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느껴요. 근데 그것은 제 점수가 아니에요. 겉으로 부풀려진 점수는 제 점수가 아니에요. 내 내면의 점수가 내 점수예요. 내 영성의 점수가 내 점수예요. 여러분, 겉이 아니라 내면의 영성을 가지고 내면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의 열매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맺은 열매를 따먹어서 내가 은혜를 입는 것도 분명히 우리의 인생 과정에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나가고 추구해야 될 것은 내 내면이 강해지고 내 내면에서 수확한 내 내면의 열매를 따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내면의 열매라는 게 과연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내 내면의 열매란 따르겠습니다. 섬김의 영성. 시작. 섬김이에요. 내면이 허한 사람일수록 존경받고 싶어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면은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고 그 사람의 관심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꽂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섬기면서도 섬김의 목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근데 여러분, 섬김은 나예요. 섬김의 영성은 나예요, 나. 내가 섬겨야 돼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섬김의 영성에 내가 있어서는 안 돼요. 섬김의 영성에는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섬김의 영성에 내가 있으면 그 섬김을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섬김의 영성은 나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그 없어진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예수님이 들어와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섬김의 주체는 나이지만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섬김에는 주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에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또 교회마다 다 영성이 달라요. 근데 진짜 교회의 영성은 뭐 막 부흥이 하듯이 말씀이 막 좋고 막 기도 소리가 매일마다 막 울려 퍼지고 그게 섬김의 영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벽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엔 많이 약해졌지만.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예전처럼 그런 좋은 이미지가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지탄의 소리가 들릴까요? 기도 소리가 떨어질까? 물론 그것도 있죠. 여러분, 교회의 영성은 기도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영성은 주일에 몇 명 모였느냐, 1년 예산이 얼마냐, 어떤 일들을 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교회의 영성의 깊이를 더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성의 깊이는 뭐냐면 섬김의 영성이에요. 교회의 영성의 깊이는 섬김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성도 깊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전함으로 말미암아 또 새 가족들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면서 섬김의 자리가 많이 요해요. 주일에도 이제 또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예전 있는 자리에서 오는 분들 차량 운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하고 집사람도 하고 뭐 새벽이나 할 땐 뭐 저도 하고 이런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또 주일학교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어저께도 교회학교 이제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근데 애들을 풍성하게 잘했는데 애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도합 10명. 근데 선생님은 그 2배가 돼요. 얼마나 그래도 즐겁고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감사했어요. 섬김의 자리에 아이들 10명을 섬기기 위해서 거의 20명 이상이 왔었잖아요. 교회학교가 부흥하로 말미암아 또 나눠주로 말미암아 선생님들이 필요로 해요. 또 주방에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또 밥 먹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면 뭘 해야 됩니까?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하는 그런 분들도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다. 오늘 방문한다. 그러면 뭐 할까요? 우리 교회 와서 조한의 광성교회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홍정 목사는 오늘 설교하지 말고 쉬어. 예수님 왔으니까 예수님 와서 설교하고 뭐 말씀 가르치고 그런 거 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의 아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 내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은 오자마자 와서 설교하고 이렇게 좀 인정받고 대우받는 그게 아니라 먼저 주방에 가서 설거지할 것 같아요. 차량 운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차량 운행하는데 여러분이 타고 있어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섬김의 영성이 교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내가 빠져 있다면 좋은 말 할 때 빨리빨리 신청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와서 교회 청소하고 싶은 그런 교회. 뭔가 막 하고 싶은 게, 제가 듣는 말 중에 가장 요즘에 기분 좋은 말이, 목사님 제가 뭘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서로 돕겠다고 나서는 교회. 전 어저께 감동을 먹었어요. 성경학교 하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후원도 이렇게 하고 기도 후원도 하고 물질로도 후원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들이 그냥 후원하긴 하는데 그런가 보다, 보통 후원하잖아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후원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후원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우리 선생님과 전사님들이 나중에 뒤풀이 하라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왜 감동이 된 줄 아십니까? 그 생각의 깊이를 저는 본 거예요. 부모가 잘 돼야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걸 뒤풀이하고 먹고 그냥 끝났다, 이젠 뭐든 끝났다, 게으름 피고 날랄라 할까요? 아니에요. 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더 섬기고 더 양육하고 더 집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관심이에요. 이게 관심. 사랑은 뭐다? 관심이에요.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관심의 척도가 그 사람의 관심의 척도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색깔이에요. 어제 금요 기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맛깔이 있어야 돼요. 맛이 나야 돼요. 맛집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맛이 예수님의 맛이에요. 내 관심의 영역이 그게 내 신앙이고 내 영성이라니까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내가 진짜 나이듯이 내 안에 있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게 내 영성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영성이고 여러분의 신앙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